나는 신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자신을 신격화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었죠. 그러면서 참 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지장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참 세상이 이렇게 조롱하고 때로는 지탄을 받고 또 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참 어떤 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상한 그런 교회들, 이단 교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참 성도들이 교회를 정하는데 수고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반 우리 공부하는데 끝나고 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서 오신 분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소개로 온 분들, 그리고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정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또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다짐,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냥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건물이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전통 있는 교회, 유명 인사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세들베케 리거렌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할 땐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는 교회,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그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죠.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은 저와 함께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세우고자 이곳으로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도 계속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가려고 힘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시간 잠깐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 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른 교회론 정립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 이름은 좋아요. 이름도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오늘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어떤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 매스컴에서 얼마나 떠들고 그 교회가 분열될 조짐에, 아주 붕괴될 그런 조짐에 있습니다. 이름 잘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내용이 중요하고 의미가 중요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관,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어떤 외형적인 어떤 보이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이 유기체,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 이 구약에서 그 교회라는 용어를 카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할, 이 말은 이제 투코라고 불러내어진 무리 공동체.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준 율법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게 공동체. 신약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도 회중, 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하면 건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유기적 섬김의 공동체다.
이 교회를 은유적 표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아.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지체 개념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좋아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철저한 수평적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지체가 모여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누죠. 이 공동체의식, 지체의식, 이 가족의식. 따라합시다. 공동체의식, 지체의식, 가족의식. 우리는 같은 식구들입니다. 같은 가족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혈연적인 우리 가족들, 부모님이 있고 또 아내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또 하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참 믿음의 식구들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공동체를 만나고 믿음의 식구들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보면 큰 자산입니다. 야, 우리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식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우리 교회는 이 가족의식을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각종 훈련, 교육 모임, 소모임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식구의식을 가장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가정교회 식구들 보면은 이 고와 낙을 얼마나 같이 하는지. 우리 식구들 보면은 이 가장님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서 어느 그 레스토랑이든 어떤 기타 음식점을 갔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사귀는 그런 형제들이라면 아마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 대부분이 보면은 가정교회 가원들을 생각해요. 가원들. 아, 다음에 여기 와서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시기와 질투가 극복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자유화가 된 게 바로 이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 고와 낙을 같이 하고 지체의식, 가족의식, 형제의식 가지고. 이게 바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런 교회 우리가 섬기고 또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일까? 이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게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어떤 신에게 혹은 종교에 따라서 나름대로 숭상하고 제사하고 경배하고 흔히 예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면은 흔히 받는 데만 익숙한 그런 은혜 받는다, 뭐 받는다, 이 받는 데 익숙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은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예배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살펴보면은 받는 것보다는 드리는데, 원래 이 영어에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거,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돌리는 게 바로 예배다. 또 예배 보면은 그 두 가지 크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공동체로서의 예배.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인격 총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예배할 때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다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 아모스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 절기 지키는 걸 미워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성익 집회 모이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면 또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살찐 희생의 제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예물, 어떤 절기, 성의 하지 말면 교회 오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노래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나 그런 거 싫다는 거, 너희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거죠. 근데 이들의 예배는 이 공동체로서 예배의 어떤 모양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선 다 떠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하지 마음으로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큰 문제는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삶의 예배가 문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주일 이후에 6일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였어요. 그들은 절기나 금식도 잘하고, 나름대로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제사도 많이 드리고, 그렇지만 그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한 자, 애로운 자, 연약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자기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남용하고 악용하고 짓밟고, 그런 이들은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과 어떤 수직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이 수평적 문제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연결되어야 되고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한번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이 바른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달에 국제제자훈련에서 저한테 원고 주어진 주제가 엔데믹, 이 시대 주일 예배 회복을 위한 목회 전략에 대해서 좀 글을 써달라. 제가 글을 썼어요. 그 네 가지를 제가 소재로 했습니다. 이 엔데믹, 이 코로나 끝난 이후에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정말 주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럴 때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변화, 옛날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온라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변화가 중요하고, 또 그래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하고 사람들 이유가 달라도 본질만큼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신학 정립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목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중에 예배 신학, 다시 말하면 예배가 뭔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어떤 응답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예배가 뭔가를, 우리는 때로는 예배에 아주 학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아주 형식화되었고 신용만 내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내용이 없어지고, 회개가 없는 예배, 형식화된 예배, 두 마음을 가진 예배, 감사가 없는 예배, 이런 예배 주님이 하나도 안 받으신다 했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리와 방법에서 가르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공동체로서의 예배.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소녀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예배 생활에 집중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강변에서,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곡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한 모습들이 시편에 나타납니다. 또 우리 중세 유럽의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7천만 명이 죽어가고 사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개혁자들이나 그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연구와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환난과 이곳저곳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실적으로 교회라고는 어원적인 면에 살펴보아도 그러하고 예배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혼자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이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 그래야 할 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남 속에서 흔히 얘기한 대로 충전이 되고 은혜를 받아야 삶의 현장에서도 힘있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정말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서 준비된 그런 예배, 주님이 받으신 예배, 그럴 때 건강한 교회로서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참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교육과 훈련이 아주 그런 쪽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교육, 훈련. 왜냐하면 사람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바른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잘 기억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 영적 지도를 세운 일은 뭐냐?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면 교육,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 섬기고 사역을 하게 하라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주의 몸으로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을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훈련, 교육 없이 그냥 일만 시키는 거죠. 뺑뺑이 돌리는 어떤 그런 교회잖아. 다 몰아붙이는 그런. 물론 사람이 섬기고 일할 때,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찬양대로, 또 여러 각종 이곳저곳 섬기는 분들,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소속감도 생기고 식구의식도 생기고 또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고 또 신앙생활에 교회 섬기는 면에 보람도 느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을 받지 아니,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일반인들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바른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변화와 성숙은 바로 1차적으로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사역, 봉사할 때 믿음이 아주 성숙해져 가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데 때로는 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교회는 일만 시키고 교육 훈련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교육 훈련만 시키고 봉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저는 35년, 36년째 이 교육 훈련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 그런 환경이나 또 훈련 교육 받을 대상들이 참 많아지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얼마나 이 교육 훈련을 열심히 해왔습니까? 제자 훈련반, 그리고 또 목회자 대상에서 하이브리드로 이제 이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 계속 어성경, 그리고 가정교회 모임이든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런 속에서 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부흥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교육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올해도 보면은 이제 새가족반, 그 믿음의 귀한 식구들, 우리 젊은 부부들 참 많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제자 훈련반, 그리고 APT, 또 그리고 우리 또 보면 이제 신구약반 있고 또 양육반 4월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이 교육 훈련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가 바로 훈련 받고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이 제자훈련의 대헌장이라고 보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나. 성경 구절이 좀 잘못 선택된 것 같으네요.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나 각 사람을 세우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또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하면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치는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또 훈련받은 바대로 이렇게 행하는 일.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와 성숙이 되는 것이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교육 훈련 받아도. 그런데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고 안 것을 적용할 때, 실천할 때 우리 사람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교육훈련, 그리고 교육훈련 받은 바대로 그 진리대로 순종하며 삶 속에 적용해 나갈 때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내부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외부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외부지향적인. 따라합시다. 외부지향적인 교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냥 우리끼리만 매일 모여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 안보다 믿지 않는 세상 밖입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한 이유는 그만큼 믿음의 식구들 혹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은 이 공동체 교회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2장에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어땠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했잖아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믿지 않는 분들이, 세상 밖에 있는 분들이 야, 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우리를 위해 필요한 교회, 다른 교회 다 없어도 저 교회만큼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 흩어진 가족들은 이쪽으로 왔습니다. 큰 교회 만들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좋은 교회, 주님이 찾으신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바로 이 지역 속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지만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인정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비로소 하반절에 오면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진짜 당신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당신 진짜 보니까 나 당신 보면 교회 나가고 싶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인들이에요. 우리 흩어진 화평에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정말 저분 보면은 교회 나가고 싶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 진짜 믿고 싶고, 내가 성경을 모르지만은 저분 보니까 성경에 저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다. 우리 집사님 그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이 집사님 딸이 저한테도 그래요. 나는 그 학교 가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나 교회 다녀요. 또 나 기도 잘해요. 그렇게 소개했대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어요. 야, 정말 아이야 너무 잘했다. 그러나 너 조심해야 돼. 뭐냐? 너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너 혹시 큰 소리 치면 안 돼. 너 화내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 욕먹어. 진짜 우리가 행동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행동 흔히 얘기했는데 똑바로 잘해야 되죠. 그 당시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윤리성이나 이 도덕성 결여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본적인 그 예의 같은 것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막 교회 다닌다고 막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해가면서 혹 보면 어떤 그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같은 데서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얼굴 빨개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지탄을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외부 지향적인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어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6절 보면은 너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자, 우리 교회는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하나의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디커피와 W홀입니다. 저는 이제 이 2층에 내려가면 어느 때는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와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디커피를 통해 환경을 통해 분위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공간만큼은 뭐 난방이든 냉방이든 전기 이런 거 정말 아끼지 않잖아요. 왜? 그게 바로 이 밖으로 나아가는 그 어떤 분위기나 디커피에 섬기는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 또 하나의 그 교회, 또 하나의 어떤 개척교회,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건물 짓는 것이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큰 건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우리끼리만 모이는 교회 아닙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자주름과 많이 나누죠. 세상 속 영향력을 주는 교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 역사 속에 한 구루터기와 같은 어떤 남는 교회, 이 시대 속에 모델이 되는 교회.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죠. 밖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면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맞아, 이런 교회 찾지만 말고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런 교회를 바라지만 말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본문 22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교회 좋다, 아주 건강하다, 아름답다, 그게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장총무님들, 교사분들의 많은 헌신과 섬김과 정말 시간과 은사와 물질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바라지만 말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받은 은사대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런 교회를 통해서 바로 천국을 맛볼 수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가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만든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